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날에 정말로 많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한 것을 기념하며 이날이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을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게 그냥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느낌, 어떤 페스티벌 같은 환영의 잔치의 느낌보다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 못 산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막 기쁜 일이 있다고 막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 영화 속에서나 보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그런 정말로 슬픈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에서 보시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 즉 죽음으로 향하는 것임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분명 두려운 길이라는 거죠. 죽음을 향하는 그 길이고, 그래서 가기 싫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그 어떤 날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럼 저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만 보내기보다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종려주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복음서의 말씀을 주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말씀 중에서 이제 45장 후반부와 46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만나고 또 스스로가 내가 형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누구인지를 밝히는,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처음에는 놀랐죠.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요셉과 서로 껴안고 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애굽 전체에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또 그의 신하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임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 5년이나 흉년이 더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5장 26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했어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벌써 20년 전에 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대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거기다가 그 살아있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자 2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전하였고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고 일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말씀이요. 야곱이 이처럼 요셉이 전해준 이야기죠. 형들에 통해서 요셉이 전하라고 했던 말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했던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 기운, 힘을 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시면은 이 단어가 뭐냐면은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게 흔히 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은요, 사람의 영혼을 말할 때, 그 영을 말할 때, 영혼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여기서 이 야곱이 여기서 요셉이 전한 말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기운이 소생케 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정말로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낸 게 맞구나. 그럼 정말로 이것이 내 아들이 보낸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힘을 내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야곱의 그 영혼이,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여졌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실 이전까지 여러분 야곱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때의 야곱의 모습은요, 이전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면 그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 이 먹는 양식에만 관심을 빼앗긴 채 삶을 살아왔던 모습만 보여줬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이 애굽의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아들 어떻게 잘 있냐? 왜 안 데리고 왔냐? 이런 얘기는 없고 양식 떨어졌다. 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해본다면은 믿음으로 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저 육신적으로 어떤 먹을 것만 관심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야곱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요셉이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영이 다시 깨어나서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좀 더 잘 알 수 있느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4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46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건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로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이 다시 살아난 야곱이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코로나가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언젠가부터 예전에는 참 큰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오전, 오후, 목장 예배, 그 밖에도 여러 번 모임 많았는데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기쁘고 모이는 게 즐거웠는데 언젠가부터 모임이 부담이 돼요. 나오는 게 힘들어요. 예전에는 교회만 나와도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됐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그의 영이 다시 소생케 되었습니까? 45장 27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즉 영이 소생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요셉이 전하는 그 말,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섬김의 모습들, 그걸 통해서 이 야곱의 영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무슨 말을 이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뭘 전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겪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다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셔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요셉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 말을 전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보낸 게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수레를 보낸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영의 소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서 영혼이 지쳐있는 분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을 우리도 말과 섬김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권면의 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지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영이 다시 새롭게 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깊은 관계가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브엘세바는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요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더 남쪽으로 가면은 광야고요.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이 야고보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 머물렀었고요.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 머무르면서 그 믿음을 기초를 다졌던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마도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은요, 이전에 이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이삭의 시대에도요 기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면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어디로 갔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근이 있어서 이삭도 어디로 향했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이라는 지방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한테 오해로 사가지고 또 바로가 아내였던 사라를 데리고 가서 또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동일하게 이삭도 그랄 지방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근의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도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처럼 어떤 일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결정하고 해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구하면은, 물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46장 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영이 회복된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묻고 구할 때 말씀해 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는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 삼아 야곱 얼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손주들, 그의 모든 가축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떠나는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이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 혼자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가족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말씀에 따라서 의지해서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야곱이 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생명을 걸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심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호산나를 외치고 노래했던 그런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의 의미는 단지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그 영이 회복된 야곱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비하는 자로 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본을 따라서,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인데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